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전체를 보지 않고 5절 딱 한 절 말씀만 구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심어지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많이 다니고 성경 알고 직분 있는 그 껍데기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분, 감정 변화 있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셨고 나를 왜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또 왜 교회를 와야 되는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즉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나를 지금 그 말씀, 천국이 풀어지는 그 말씀을 주려고 오늘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몇 년 다녔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천국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천국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 먹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 하는 말이 죽으면 천당 가요. 물론 죽으면 천당 가야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당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천국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로 온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히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못 박히며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너희 삶의 현장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의 본질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녀주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당 갑니다만 외쳤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죽어 천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려고 했던 그 응답들이 은혜들이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한다면 천국 식탁입니다. 천국 식탁이에요. 하늘 식탁입니다. 우리 육체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육체의 체질이 변하고 건강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수합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천국 상을 열어놓고 하늘 상을 열어놓고 자, 천국에서부터 풀어진 말씀을 천국에서 이미 완성된 말씀을 내가 너에게 먹여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경험하고 승리하라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을 봐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먹으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듣는 것을 떠나 아는 것을 떠나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라고 합니다. 너희의 배에 채우랍니다. 너희 인생에 채우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 패역한 놈이다. 패역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뭐 재떨이가 있으면 그걸 잘 처리하겠습니다만 그게 없을 때 이 담배를 꽁초를 버립니다. 버릴 때 어떻게 하냐면 불나면 안 되니까 이 담배 꽁초에 붙은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손으로 비빌 수 없으니까 땅에 던져놓고 발로 지근지근 밟습니다. 패역이란 말이 내가 너희를 짓밟고 싶다. 하나님이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주는 이 말씀을 먹어내지 못하고 나 알아요, 봤어요, 들었어요 하면서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정말 밟아주고 싶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내십니다. 그 말씀을 먹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이 일을 어떻게 도와서 승리 주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깊이 보면서 들어가기 원합니다. 자, 어디 보느냐?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7절 8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옛날 이야기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옛날 이야기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예전에 삼손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또 바울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예전에 다윗이 솔로몬이
나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너도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 7절 8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하라. 내가 반드시 너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여기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왕이었는데 내 멋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하지만 내 멋대로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시면서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게 이 나라의 곧 왕이 된다고 세웠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는 이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보통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또 보면 이 다윗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자기 사위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사울 자기보다도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윗에게 치우친 것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하는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모든 권력을, 군인을 다 동원해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버린 자였기 때문에 사울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사울 가문이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이 세워지면 곧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해주십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의 손자. 자기를 정말로 힘들게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왕 사울의 손자인데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나라의 형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하고 찾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데려와라.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잔인하게 죽일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딱 데려오고 나는데 7절 말씀에 무서워 말하라. 무서워 말하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서워 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한 예수 때문에, 내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리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진이기고 저주하고 지옥에 뚝 던져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하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이게 지금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찌를 때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복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확신 가지고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됩니다. 이걸 여러분 나 같은 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은 자꾸 꼬이기 시작합니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무비보셋을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잔인하게 죽어야 될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하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의 조부 사울의 밭을, 사울의 재산을 다 회복하여 주겠다. 사울이 왕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재물을 다 회복하여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길만 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풀어지게 됩니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임금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자입니다. 이 권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권세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8절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안으면서 감싸면서 두려워 말하라. 네 아비 할아버지 때문이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희 아비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은총을 주고 잃어버린 재산 다 회복하게 하고, 그뿐이야 너가 이것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왕의 식탁에서, 왕만이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항상 너가 죽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조금 다니면 나 집 산대요? 집 몇 채 샀습니까? 예? 집을 몇 채 사셨냐고? 목사인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장로이고 저 사역하는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근본, 무비보셋이 이야기했던 건 내 근본,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잡혀 저주받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살다가 이게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해주십니까?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여,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돼요. 그럼 겸손하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근본이 없다 보니까 나 교회 헌신 많이 했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내가 장로인데요. 근본 잃어버린 교만 때문에 마귀에게 찔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을 향하여 했던 이 고백,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찾을 때, 자 9장 1절, 사무엘하 9장 1절 보십시다. 9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이 요나단 때문에 예전에 찬양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찬양팀도 있었습니다. 엄청 귀한 관계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국가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쫓아다니고 난리를 칠 때 오히려 자기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있는 걸 알고 자기 생명을 걸고 아버지를 반대하면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요나단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그 20장 42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너의 자녀도 내 자녀도 언제나 하나다. 완벽하게 내가 너를, 너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지키고 보호한다. 너희 자녀들까지도 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약속은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생명 걸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걸고 주신 약속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이뤄낼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찾아요. 그런데 자 사무엘하 9장 2절 보십시다. 9장 2절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잘 읽어야 되겠네. 잘못하면.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가 시바냐? 너가 시바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다 그 무비보셋을 숨기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던 사람을 다윗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너가 시바냐? 엄청나게 왕으로서 그를 하대합니다. 야, 너 누구냐? 하듯이. 그런데 지금 9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 자기가 숨겨 보호하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비참하게 죽어야 될 사울의 손자를 향하여 무비보셋이요.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를 향하여서는 너가 시바냐? 완벽하게 하대를 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는 무비보셋이요 최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마귀 앞에서도 절대 하대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극존칭으로 최고로 높여주시는지 성령님과도 시기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그럼 이 존재함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몇 년 다니는데 성경 하는데 이게 자랑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먹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들을 지금 불렀습니다. 어디로? 교회로요. 이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의 식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열으신 하늘 식탁에
하늘의 능력들이 풀어지고 천국의 복음이 역사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먹어내면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오늘 여기 사무엘하 9장 8절처럼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 죽은 개 같은 나 영원히 지옥까지 내릴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먹어내기만 하면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늘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으로 이제 건너가 보십시다. 2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시간 없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저를 보셔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몇 년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3년 연속 기근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풍부한 나라인데요, 한번 비 안 오기 시작하면 농사도 난리 나고 또 모든 삶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비 주지 않으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3년 연속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선택받은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에 3년 연속 기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전왕 사울 있잖아. 예, 그가 엄청난 죄를 짓고 갔다. 정말로 해서 안 될 짓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갔다. 내가 그 죄값을 묻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기분 족속이 있는데, 너희를 출애굽할 때 그렇게 도왔던 기분 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절대 해하면 안 되는데 사울이 자기 기분이 안 좋다고 그들을 다 칼로 베어버렸다. 그거에 대한 죄값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듣고 막 다윗이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기분 족속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이들을 마음이 풀어주고 녹아져야 이 문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은 이 기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품은 이 한이 풀어지겠느냐? 너희 한이 풀어져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를 주신데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마음에 품 아픔, 상처를 녹일 수 있겠느냐?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사울 때문에 우리 족속이, 기분 족속이 다 죽임을 당했고 지금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사울의 후손들 남아있는 자를 다 주옵소서. 다 주옵소서. 사울의 자녀라면 남아있는 자를 다 주옵소서. 그때도 다윗 왕은 내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만큼은 너에게 줄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준다. 무비보셋 외에 나머지 사울의 식구들이 철저하게 기분 족속들에게 넘김받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하늘이 열며 비가 왔습니다. 자, 봐요. 무비보셋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중간에 흔들렸더라면, 기분 족속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사울 왕이 야, 얘도 데려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무비보셋을 챙기는, 우리가 오늘 교회만 다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생활을 할 때, 사단이 나를 내어달라고, 저 세상이 나를 저주하겠다고 내어달라고, 질병이 나를 정말로 넘어뜨리겠다고 내어달라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가 최성기 장로만큼은 다 얻어도 내가 최성기 장로만큼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중복계 성도만큼은 내가 절대로 줄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광을 높이는 이 성도들만큼은 내가 보호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보호하겠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9장 7절에
왕의 상에서, 다윗의 왕의 상에서 계속 왕과 더불어 왕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 성경 아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열어주신 하늘 식탁 속에서 하나님 신비한 은혜, 그 신령한 말씀만 먹어내므로 내가, 내 자녀, 내가 이 집사만큼은, 내가 이 장로만큼은 너에게 결코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품게 되는 완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뺏겠습니까? 왕이, 다윗 왕이 그 기본 족속 길을 막 쓰면서 저거 다 내어주시오, 사울 족속 다 내어주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내 이름 걸고 얘는 줄 수 없다 하는데 누가 이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사단은, 세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이 집사도 좀 내어주시고요, 저 장로도 내어주시고요, 내가 저를 저주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저에게 질병 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저를 완전히 엎어버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꾸만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 나온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신 말씀을 온전히 먹어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참 믿음의 성도들은요, 절대로 내가 이만큼은 너에게 양보할 수 없다, 너에게 줄 수 없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를 보호하리라 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교회만 다니는 존재인지,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를 때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면서 왜? 다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녔지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어줘도 되겠다 내어준 자들입니다. 우린 절대 주님이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를 보호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를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식탁에서, 천국 식탁에서, 하늘 식탁에서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먹어내면 이런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발 교회만 다녀준 찌질함을 내어버리고 모비보셋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은혜의 식탁 안에 거하는 믿음 되어주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할렐루야. 여기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는데 어떻게 시험 받으러 갑니까? 성령 이끌고 가더라고. 성령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 삶의 현장에서 시험 받았다면 홀로 간 것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끌고 간 겁니다. 제발 누구 원망하지 마셔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마셔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끌고 간 겁니다.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시험 만났다면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크게 본 것이고, 작은 시험 만났다면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작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시험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여러분들 그 자리로 눈에 보지 않지만 끌고 가신 성령님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님 이끌림 받아서 시험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하여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천국 식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미 완성됐고 이 땅에서 우리 삶에 풀어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축복을 우리 삶에 누리라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변혁시킵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천국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서 하늘의 것들을 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듯이 야, 세상 떡만 좀 만들어봐, 돌떡을 좀 만들어봐 했듯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문제 생기면 이 문제를 통하여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믿음과 승리의 열매들을 달라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실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늘 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야, 돌떡 만들어봐 했듯이 내 욕심, 내 욕망,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라 합니다. 기도를 해도 늘 육신의 필요만, 내 삶에 필요한 것만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보면은요, 이런 기도, 육신을 위해서 주여, 자식 학력고사 특별기도, 남편 승진을 위한 기도, 사업 확장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정말 잘하고 있는 기도라 착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손뼉을 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야, 이 돌떡 좀 만들어봐 했던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래, 내가 만들어줄게. 돌떡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 돌떡 필요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들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천국 잔치, 천국의 말씀, 천국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 마음에 먹어내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속에 지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기도하게 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예수님에게 마귀가 왔듯이 돌떡 만드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돌떡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알지 말고 믿음으로 먹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야, 너가 먹은 대로, 너가 받은 대로, 너가 믿고 기도한 대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돌떡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즉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외치라 합니다. 끊어내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게 있어야 될 줄,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줄 알고 때가 되면 다 부어주신다. 그건 너희가 기도할 게 아니다. 돌떡 제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먹고 이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지고 성취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하라고 썼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말씀, 생명의 떡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기쁨으로, 감사로, 당당함으로 먹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가보십시다. 어디 보냐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아침마다 떡을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근데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목적이 뭐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잘 듣나, 듣지 않나 내가 보기 원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풀어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해 놓고는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셔서 이 천국 잔치를, 천국상을 열어놓고 지금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뭐냐? 나 그거 알아. 배웠어. 누구에게 야, 너 이거 아니?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 28절, 출애굽기 16장 28절을 보십시다. 28절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지독히도 안 지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만나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이거 하나 보는 겁니다. 징글맞게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안 지키겠느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집사 땄습니다. 성경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성경 알아? 이거지만 여기까지 있지.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았습니다 하는 이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살아보셨습니까? 제가요 성경에 있으면 그냥 저는 할렐루야 하고 순종을 합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영빨이 되게 센데 저보고 영빨이 세대요. 무당 새끼도 아닌데 영빨 세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영빨이 엄청 센데 어디 가서 사역받고 오셨습니까? 어디 세미나 갔다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기도 받으셨습니까? 물어요. 아니, 저는 어디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세미나 가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기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 저는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그 능력이 나를 덮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 그게 시작된 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너희를 살리리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먹어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먹는 게 영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려 흘리신 그 피를 구경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이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때 영적인 모든 게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게 막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 하면 나는 성경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한번 목사님도 사모님도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계속 끝까지 성경이니까 살아야죠.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력받아서 병 고치고 어떻게 하면 능력받아서 귀신 내쫓고 어떻게 하면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뿐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의 삶은 살지 않고 능력 받으려고.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지면 하늘의 능력은 그대로 내 것이 됩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먹다 보니까 왕이 가진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살았듯이.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만 먹어내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 먹어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징글맞게도 언제까지 이 말씀을 안 지키겠느냐, 언제까지 순종하지 않겠느냐. 저 장로예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주님을 깨뜨리라 합니다. 직분을 깨뜨리라 하고요. 교회에 나온 연한을 깨뜨리라 하고 성경 지식적으로 하는 걸 깨뜨리라 합니다. 그리고 근본 주님 차린 생명 식탁 안에 나와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내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말씀 주시고 그대로 살아내는 삶,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조금만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따라가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살면 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듣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구원받았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청종하여라. 잘 지켜라. 그리고 의를 행하여라. 그러면 애굽에서 너희가 받았던 질병 내가 다 치료해 줄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한 상 차려놓고 주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마귀가 준 그 모든 질병 다 떠나간다.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나 말씀 하러가 아니라 살아내기만 하면, 듣고 순종하면 모든 질병 떠나갑니다. 질병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저주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풀어집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것을 근본은 하지 않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갑니다.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 주여! 안 되더라고요. 하는 말, 나 기도해도 안 되대, 금식해도 안 되대. 주님 우리에게 그거 요구한 적 없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씀을 먹고 살아봐라. 삶이 되어라. 병 낫는다. 저주 떠나간다. 징글맞게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했듯이 오늘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찾는 참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은 먹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먹고 내 배에 채워서 그대로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 기가 막힌 믿음이다, 기가 막힌 믿음이다.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 믿음대로 문제들이 풀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완전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참 믿음 속에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편 23편 오늘 본문 다시 이제 한번 보십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원수를 결박하시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늘 잔치상이 풀어져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어떤 잔치상이 있습니까? 마귀 잔치상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마귀가 준 그 몹쓸 문제들이, 재앙들이, 저주들이, 고통들이, 죽고 싶음들이 그냥 널려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마귀 잔치상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잘 알죠? 근데 마귀의 잔치상이 베풀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믿음 앞에 마귀의 잔치상을 내가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마귀의 잔치상은 다 치워버리고 하늘의 잔치상. 믿습니까? 내 인생 앞에는, 내 믿음 앞에는 하늘의 잔치상만 온전해야만 됩니다. 마귀의 잔치상은 깨어치고 파쇄되고 소멸되고 중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믿음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 잔치상만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왜 다윗이 했는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아까 사무엘하 9장에 있었던 무비보셋과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응? 무비보셋과 한번 연결시키는데 어디를 보면 이 연결이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냐면 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앞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그 별표를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자, 헬라 성경에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엄청난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21절부터 35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인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께 나와서 그럽니다. 주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잘못해 7번 용서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7, 7이 49, 490번이네.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한번 얘기할게. 들어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쳤다.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면 돈이 얼마인 줄 아셔요? 한 달란트면 금이 34kg. 금이 34kg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금이 얼마께? 34만 kg. 생각되십니까? 상상되십니까? 금 한 돈에 34g 얼마입니까? 20만 원. 그러면 34만 kg가 계산되나요? 계산돼요? 한 개인으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빚입니다.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야, 갚아. 저 봐주십시오. 마누라도 팔고 애도 팔고 집도 팔고. 너무 불쌍해서 야, 너 보니까 안 썰어도 안 되겠다. 야, 내가 이 빚을 다 탕감해 줄게. 없다. 싹.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나가는데 딱 나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화폐 가치입니다.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값입니다. 요즘 얼마입니까? 10만 원 친다 칩시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10만 원 곱하기 100이면 1000만 원입니다. 나가다가 자기 1000만 원 빚진다. 야 이놈아 이리 와. 이 싸가지 없는 거지. 멱살 확 너 돈 갚아. 내가 조금만 기다립시오. 안 되겠다. 너 가자. 관아에 갖다 쳐 넣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 야, 너도 나가서 이와 같이 하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저를 두드려 패고 저기 갖다 가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안 되겠다. 데려다가 집어넣어라.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옥 가고 저주받을 죄를 아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근데요, 하는 게 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긴 안 돼.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게? 야,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 엄청난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 마음 아프게 하고 너 힘들게 한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맞다. 내 아들의 십자가 능력이 헛것이구나.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 초청하신 것을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니까 원수마귀를 다 묶어놓고 하늘 잔치상에 자기를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왼수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내가 너의 신분 다 회복해 준다. 그리고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작은 이것이 회복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회복되다 보니까 하늘의 잔치상까지 다윗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만큼 화려한 역사 있었습니까?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이 믿음, 이 은혜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의 잔치상이 나에게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용서를 뛰어넘어 축복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하늘의 잔치상이, 하늘의 풍성함이 원수는 깨어지고 결박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친 거, 여러분 마음속에 아픈 거, 여러분 마음속에 힘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질병으로, 여러분들 가난으로, 여러분 실패로 다가왔던 원수마귀는 여러분 보는 앞에서 깨어지게 되고 묶여지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천국 잔치상이 풀어지게 되고 그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저를 보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근데 한쪽 구퉁에서는 무슨 소리들이 들리더라?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도 들리더라. 에덴 동산에도 천국의 식탁만 차려진 게 아니라 마귀의 식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잔치상을 얼마나 즐겨 사랑했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날마다 또 이거 받아야 되고 이거 먹어야 돼. 좀 새로운 거 먹어볼까? 하다가 뭘 선택한 겁니까? 마귀의 잔치상,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소리를 따라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준 천국 잔치상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 은혜 말씀, 승리의 말씀만 먹어내야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마귀의 잔치상을 따라갑니다. 한 군데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뭘 해야 된다고요? 봐야 됩니다. 너희 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복이 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봐야만 들어야만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뭘 보냐 말이죠. 마귀 잔치상을 보고 마귀 소리를 들으면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잔치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 이 사람은 축복입니다. 마귀 것을 버리십시다. 그럼 그 마귀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 마귀 것이 삶의 현실에서 육체의 눈으로 그대로 드러난 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잔치상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잔치상 차려놓고 야 너 원망해, 너 불평해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우리를 멸망시킬 마귀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밟고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차려놓은 하늘 잔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 어떻게 도우시기 원하시는지,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풀어지기 원하시는지 그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이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너를 돕는다. 여기에 내 영광이 있다.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대로 모든 게 다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사역을 할 때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키고 묻습니다. 집사님, 지금 기도할 때 뭐 느껴진 거, 보여진 거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유 목사님 그냥 해시오. 그냥 지나가요. 엄청나게 속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영을 보아야 되고 영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영적인 것을 딱 막아놓고 안 들리게, 안 보이게 말하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럼 축복이 없는 거죠. 현실만 보는 거 축복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축복 없습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십니다.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지은 저자들, 또 하나님이 능력을 엄청 풀어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원이 구약의 성경을 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이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눈을 열어주면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좀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약의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영이 다 닫힌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부터 닫혀졌던 밀봉되었던 영의 세계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열리고 풀어졌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의 모든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근데 또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님 시대를 뛰어넘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완벽하게 확장되어져서
마음만 두면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면 볼 수 있고, 주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면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에 사로잡혀서 안 들려요, 안 보여요 하고 내 스스로를 그냥 꽉 막아버립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듣기를, 보기를, 하나님 잔치상에서 하나님 그 잔치를 배설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신 대로, 들린 대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천국 잔치상에서 들려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기적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군데만 보고 끝내십시다. 어디 보면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구약 880페이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즉 우리를 만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말씀만, 아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그대로 살면 하늘의 어마어마한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현실에 주여 먹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늘 육신의 것만 자꾸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의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랍니다. 너 다 시험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기 현실만 원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하고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기도해서 엄청 응답받았다. 응답받은 게 아니죠. 마지못해 들어준 건데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요구한 걸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믿음은 뭐였다? 개떡이었다. 파리했다. 죽기 일부 직전이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쳐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다 뭐다? 내가 하늘 잔치상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루어지라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원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주여 남편 잘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승진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 계약 꼭 타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그깟 기도시키려고, 그깟 거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늘 잔치상 속에 들어,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이걸 풀어주기 원하고 하늘에서 지금 나에게 이게 와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이곳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늘 원하는, 주여 이번에 우리 아들 성적 좋게 나오게 주시옵소서, 이번에 꼭 승진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한단 말이죠.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이건 들어줍니다. 그럼 이들이 말합니다. 내 믿음 기똥차지. 개떡 같은 소리.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들어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할 수 없어서 들어주고 또 원하시는 겁니다. 야, 너 믿음 좋은 대로 좀 나와봐. 천국 잔치상 좀 이 속에 들어와 봐. 죽은 개 같은 인생 무비보세 또 초청해서 그걸 먹여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왜 하나님이 비밀을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풀려집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대로 됩니다.
오늘 이 은혜의 기품 속에 들어가십시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의 기적들 속에 들어가십시다. 우리 중복해 살아온 모든 성도님들 삶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이 풀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천국 축복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엄청난 승리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제 우리 인생에 마귀 밥상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던 마귀 밥상은 완전히 소멸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천국 잔치상이 우리 인생 앞에 열렸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어내고 내 마음에 먹어내고 알지 말고 먹어내고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집니다 선포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늘의 능력과 증거들이 강력하게 풀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인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잔치상은 끼워져 버리고 내 앞에 그런 나를 유혹하던 못된 잔치상 갖다 놓았던 마귀는 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이제 하늘 잔치상, 하늘로부터 다 이루어진 내 삶에 풀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내 믿음 앞에 완전히 풀어지고 열려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풀어지는 승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은 개 인생 같던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 지금 데려나오는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을 먹여주기 위한 천국 잔치상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인데 하나님 사단의 유혹을 야, 너 돌떡 만들어봐라는 이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 잔치상에서 보고 듣고 믿은 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